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울 뒤에 선 바나바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바울 뒤에 선 바나바. 바울 뒤에 선 바나바. 엊그제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대면하지 못한 채 스승과 제자가 원격으로 화면 속에서 소나트를 그려야만 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승의 주일에 어석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정상적으로 스승과 제자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우연히 미스터 트롯에서 트바로티라고 불리면서 괴물 트로트 가수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호중 씨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정을 받았던 친구입니다. 근데 김호중 씨와 그의 고등학교 은사인 서수영 선생님 관련된 동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영화 참 좋아합니다. 안 본 영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그 배우 한석규 씨와 이재훈 씨가 사제지간으로 나온 영화가 있어요. 파파로티라고. 그 영화를 극장에 가서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크나큰 감동을 받았던지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바로 김호중 씨와 서수영 선생님을 모티브로 만든 그런 영화였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서수영 선생님께서 부모의 이혼으로 청소년 시절 싸움박질하면서 방황 시기를 보내다가 급기야 전학까지 오게 된 고등학생 아이 김호중이라는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나자마자 노래를 한번 시켜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하는 겁니다. 고등학생 아이가. 이야, 대단하게 노래를 잘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이 선생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했답니다. 김천예술고는 기독교 학교인데요. 하나님,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에게는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주시고 왜 저에게는 이런 재능을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까? 저에게 이런 재능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원망 섞인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네가 바나바가 되거라. 네가 바나바가 되거라. 그때부터 이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를 대구에서부터 김천까지 계속 선생님 차로 출퇴근이 아니죠. 학교를 등하교시키면서 그 아이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스타킹에 나와서 인정을 받게 되고 독일까지 유학을 가게 되죠. 그 친구가 시간이 지나서 트로트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성악으로 단련된 노래와 트로트가 접목돼서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트로트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트로트를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바로 서수영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 선생님이 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해서 그를 성악의 일로 이끌어 주었기에 지금의 트바로티 김호중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트로트를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가스펠송을 부르는 수많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감동적으로 들었던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그 성악으로 단련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정말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서수영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이 친구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 한마디로 청출어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대성 목사, 네가 바나바가 되어라. 네가 바나바가 되면 너에게서도 사도 바울이 나올 수 있단다. 이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이대성 목사, 네가 바나바가 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온단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파자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그 뒤에는 스승 바나바가 있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승 중에 스승, 최고의 스승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제자 바울을 온전히 세우고자 애쓰고 힘썼던 참된 스승 바나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스승이었던 바나바의 모습, 어떤 모습이 정말 스승으로서의 귀한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4장 36절 37절에 처음 나옵니다. 36절 3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란 말은 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도 기억 못해요. 바나바, 이 말만 기억합니다. 바나바란 말의 뜻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권위자라고 말하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본명은 다 잊어버리고 그의 별명을 부르기를 좋아했고 마침내 그 별명이 이름을 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교회의 상황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 결코 사회의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 누구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천민 계층이었습니다. 자연히 교회는 상처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 외롭고 병든 사람, 사회에서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제일 처음 떠오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부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 이것이 제일 처음 교회에서 대두된 문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까? 그만큼 과부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먹고 살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과부라고 하면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험도 없었고요. 사회보장시설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동생 집에 얹혀 살든지 아니면 완전히 소외된 채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으로서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섬, 키프러섬이라고 말하죠. 당시에는 아주 부유한 섬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는 광산이 있었고 무화과 밀농사가 잘 되었으며 기름이 났고 벌꿀의 산지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출신이다 그러면 부자 출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구브로는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바로 그 구브로 출신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 또한 부친의 배경으로 인해서 상당히 넉넉한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합니다. 과부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누가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구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안갯꽃 같은 사람이다. 제가 왜 안갯꽃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5월달 되면 장미꽃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장미꽃에 그 꽃만 있으면 잘 모르겠는데 장미꽃 뒤에 안갯꽃이 이렇게 받쳐주면 그 장미꽃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모릅니다. 장미꽃은 안갯꽃이 받쳐줌으로 인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꽃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안갯꽃이 뒤에서 받쳐주어야만 그 꽃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디서나 누구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 혼자 있을 때보다는 여럿이 모였을 때 더욱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진정 격려자요 위로자였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경제적인 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말끔한 옷차림 때문에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남모르는 고통 한 가지씩, 남모르는 문제 한 가지씩은 다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요, 넘어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아니 벌써 우리는 넘어졌고 쓰러졌으며 상처받고서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군가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랑의 손길을 뻗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주님은 우리 눈에 그리 쉽사리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실제적으로 내 손을 부여잡아 줄 바나바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영성이 있어서 신령한 눈이 열려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손을 부여잡는 그 손길,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눈길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하되 말하지 말고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진정 놀라운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참된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시고 말하기는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되 성내기도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았기에 처음에는 욥과 함께 땅에 앉아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를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의 모습입니다. 참된 위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욥을 위로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엘리바스를 필두로 빌닷과 소발이 연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시작된 그 말이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더니 드디어 욥을 정죄하게 이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는 결단코 욥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욥으로 하여금 더더욱 화를 돋울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말할 때 맞는 말을 해요.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이게 상대방은 분명히 맞는 말 하는데 나는 듣기 싫은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위로가 아니죠. 너 틀렸다. 이걸 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위로하고자 한다면 그와 함께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차가운 머리가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다. 모두가 다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성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는 주의 성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화해의 사람이었어요. 피스메이커였다는 거죠.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분쟁은 사라지고 화해가 조성되었습니다. 화해의 사람 바나바.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화해의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제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바울은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할 수만 있으면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가지고서 그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180도 주를 박해하던 자에서 주를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이 바울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쉽사리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모두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울을 쳐다보면서 그를 멀리했습니다. 이에 바울로서는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자신의 진심을 전할 길도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사람들을 볼 때 먼저 의심부터 하고 불신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코로나19를 보니까 그냥 먼저 의심부터 딱 되더라고요. 조금만 상황이 이상해지면 옆에서 누가 기침하면 어이구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놀라는 내 자신을 보여서 아, 너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의심해야죠. 분명히 그거는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습관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불신하면서 색안경을 끼고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도 나도 속고 속이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해 주었다가 돈을 뺏깁니다. 잘해 주었다가 배신을 당합니다. 잘해 주었다가 봉변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렵고 사람들을 믿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손해보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 나온 사람을 보면 우리가 먼저 숨어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새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얼마나 큰 마음을 먹고 교회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다시 나온 분들, 그 분들의 마음을 들어가 보면 정말로 대단한 결심을 갖고서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대요. 남의 집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의 집 같다. 내 집 같아야 되는데 오랜만에 왔더니 영 남의 집 같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발을 들여놓을 때는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그 누군가를 은연중에 기대하면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움츠러들기만 하고
반갑게 맞아주기는커녕 자기들끼리 수군대고 웃고 떠드는 것을 보면서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아니, 더 심하구나. 이율배반적이구나. 위선적이구나.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 장벽을 깨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 뛰어들어서 사울을 변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인도해서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고 인사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진정 화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화해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끼리도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해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진정 이러한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서로 화해하고 주 안에서 사랑이 잇도록 하나 되게 이어지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에 귀하고 귀한 새신자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멀리 나가서 전도하지는 못해도 자기 발로 찾아온 새신자들마저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게 계속 바나바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전에 사람들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교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성도의 교제와 모임 속에 함께한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은 심령은 한 심령도 놓치지 않으므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봤더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왜 상처를 입나 봤더니 그 순간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탄 마귀가 그 틈을 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다면 도리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에게 인정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면 됩니다.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다. 사탄 마귀야, 옳다면 알아.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노라. 선포하며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다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정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일을 오히려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사람을 세우는 바나바 사역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조금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왜 힘드냐 하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시간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정성을 드려야 하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바나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나바가 있으므로 더욱 발전하고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같은 이러한 화해의 사람이 다 되셔서
주님의 교회를 더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나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섬겼던 사람 바나바. 바나바는 진정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나바를 책임자로 세우고서 그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나바가 제일 신임을 받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안디옥교가 세워졌는데 교역자를 파송해야 됩니다. 누굴 보낼까 했더니 바나바다. 바나바밖에 없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안디옥은 크고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뜨는 교회였어요. 잘 나가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목회석을 잘 감당하면 세상의 이름을 크게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개 목사 엄청나게 또 세상에 뜨겠습니까? 근데 바나바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잘 나가는 그런 곳으로 파송되었는데 바나바는 거기서 자기의 꿈과 욕심보다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세우심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사역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말고도 다른 동역자들 초청해서 공동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자신의 명예와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이름을 감추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 그는 결코 자리를 탐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의 독립이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은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고 말했던 것처럼 바나바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은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고 말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정말이 기꺼이 성전 문지기가 되길 원했습니다. 자신이 꼴찌를 차지함으로 주의 이름이 높이 올랐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면 한다면 감투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에서 묵묵히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그를 든든히 세워줬던 바나바가 있었기에 주의 복음이 만천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왜 깨어질까요? 바나바 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 주기를 바라고 아내 또한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해 주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남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정의 행복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남편이 세워지고 격려받고 또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진정 소망이 생기고 사랑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 여러분, 기업이 망하면 기업가도 망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기업가가 살 수 있을까요? 이는 기업가가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기업을 이용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남을 세워주고 격려해 주려고 하는 바나바들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이지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하겠지만 뒤에서 겸손히 섬기는 바나바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나바는 주님의 말씀 따라 성공적으로 지도자의 위치를 바꾼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리더십의 위치를 더 역량 있는 바울에게 스스럼 없이 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가 또한 그만큼 신앙이 성숙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제 금요기도회 때 제가 바울에 관한 얘기, 바나바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일지향적인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람 지향적인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특별히 사람 지향적인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사람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일보다는 사람을 위했어요. 과업 성취보다는 사람을 중요시 여겼어요. 마가 한 사람을 중요시 여겼기에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 또한 일과 사람의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일밖에 몰랐어요. 주의 사역밖에 몰랐어요. 그랬던 그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물론 일도 귀하게 여겼지만 사람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보낸 편지들 보십시오. 다 사람 중심이에요. 마가를 데려오라. 누가가 내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사람 중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알았기에.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바나바의 영향을 통해서 이루어진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고 마침내 그를 역사의 무대에 세웠던 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바울이 자신보다 더 역량 있는 지도자임을 확인한 후에는 바나바는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바나바의 모습 그토록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되기 위해서는 작은 씨를 심으면서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그려보는 마치 농부와 같은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인물됨을 알아채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았던 것이지요. 바나바는 바울 한 사람이 장차 구원할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럴진데 그는 모든 어려움과 갈등 넉넉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진정 만남을 시작할 때, 함께 사역할 때, 그리고 조용히 물러설 때를 온전히 알았던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홀로 일하는 것보다 훌륭한 인물을 세워서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생산적인 것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영혼의 시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보다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나바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진정 무대 뒤에 선 영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입니다. 바나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바나바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부터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찾으신 바나바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뒤에 바나바가 든든히 바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 뒤에서 묵묵히 위로와 화해와 섬김을 실천했던 바나바처럼 무대 뒤에 선 영웅이 되셔서 다 쓰러져가는 가정, 다 쓰러져가는 교회, 다 쓰러져가는 일터와 민족을 다시 온전히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